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이끌려서 이 감사에 참여되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할 수 없다 그 안에는 감사, 찬송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되게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이제 감사하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내 일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감사가 뭐 어렵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지금의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의 증표가 헌금, 돈으로 이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찬송도 다르지 않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뭐 복음성가 부르면 찬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찬송 역시도 사실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렵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감사도 찬송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감사, 찬송은 뭐냐? 그런 의문이 들게 되겠죠. 뭐긴 뭐겠습니까? 감사, 찬송이 아니란 얘기죠. 그 증거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내세웠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못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못하죠. 우리의 감사, 찬송은 늘 유동적입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감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뭐 뻔하죠. 우리의 일상이 조용하고 평온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건 감사가 되는데 일상이 늘 꼬이면은 그 감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그 일상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드러나진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7절을 봐보십시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십시다. 자, 다윗은 왜 자신이 감사하지 않고 아삽과 그의 형제,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감사하면 될 일인데 왜 레위 사람을 세워서 감사를 하게 명령을 하냐고 하는 거죠. 왕이 직접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레위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감사, 찬송을 맡기느냐고 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 일을 맡았죠.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도 레위 사람이 전담해라,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레위 사람인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굳이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런 질문을 먼저 할 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감사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9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11절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이렇게 감사와 연관된 모든 얘기를 다윗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해라. 차근차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가 직접 감사하지 아니할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를 한다면 그럼 다윗은 감사를 한 것인가 하지 않은 것인가? 레위 사람을 세워서 감사하게 했는데 그럼 감사는 레위 사람이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감사를 한 것인가 하지 아니한 것인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감사를 하게 했으니까 다윗이 한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되느냐? 그럼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입니다. 자, 지금 감사에 등장하는 것은 다윗과 레위 사람이에요. 그럼 감사는 다윗과 레위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말은 되는데 그럼 백성들은 뭐냐 말이에요. 백성들은 뭐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레위 사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감사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감사. 다시 말해서 다윗과 레위 사람의 감사가 되면은 다윗 한 개인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레위 사람 한 지파의 감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감사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감사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개인의 감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서 지금의 교회가 감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은 온통 감사가 개인의 것으로 된단 말입니다. 늘 개인의 일상, 개인의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지금 교회에 알고 있는 감사의 전부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감사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문제. 그걸 감사라고 하지를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그런 감사들,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개인의 문제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 8절 뒤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사정을 봐주면서 그 개인의 일생, 그 개인의 사정을 이루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 개인 사정은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저의 사정을 봐주고 여러분 사정을 봐주고 그렇게 각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행하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행하신 일이 개인의 사정을 봐준 것이라면 개인적인 문제라면
만민에게 행하신 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만민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민에게 동일한 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개인이란 단어는 빠져야 되는 것이죠. 개인이 아니란 것이에요. 자, 본문 또 9절부터 봐보십시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이것이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는 감사하고 찬양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난 하나님을 알아. 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를 알아. 그걸 가지고 이 레위 사람을 세우는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여러분에게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자기 현실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감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오늘 본문의 감사는 우리가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너희의 찬송은 찬송이 아니다. 이걸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을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지체로 한 몸의 관계로 모인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교회로 한 몸으로 모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감사가 되지 않는, 그게 우리 현실인데 그게 옳으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로 옳으냐? 옳지가 않은 거죠. 분명 교회가 한 몸의 관계로 모인 것이라면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같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같은 감사가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는 물론 감사가 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어떤 일생 생활이 뭐 또 여러 다른 문제로 감사는커녕 어떻게 보면 속에 불편 가득 안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미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흩어져 있는 것이니까. 자, 교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도의 모임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서 4장에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리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도 하나고 찬양도 하나, 이렇게 돼야 돼요. 감사, 찬양도 하나가 돼야 되죠. 또 뭐가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가 하나일까요? 죄도 하나예요. 죄도 하나고 의도 하나예요. 믿음이 하나인데 죄는 여러 개다. 각기 죄가 다르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죄도 하나, 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소망도 하나, 모든 게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란 그 말에 우리 행위는 아무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도 의도 우리 행함에서 찾습니다. 내 행함에서 이것은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그렇게 찾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행하면서 이건 선함, 이건 이건 믿음이고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행함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행함이 다르니까 결국은 죄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런 죄 안 지었는데 너는 이런 죄를 지었네? 나눠지는 것이죠. 의도 다르게 봐버린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우리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우리 사고방식 가지고는 하나됨의 관계를 못 지켜요. 주님도 하나님도 한 분이라면은 그 중화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두에게 하나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 모두에게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돕고 저 사람을 돕고 하는 행하신 일도 형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래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죠. 내가 기준되어 있는 사고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은 각자 행함에 따라서 복과 벌이 다르게 주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복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도 하나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눠지잖아요. 감사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그 지금의 어떤 교회,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들, 그것을 두고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라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감사하는 것도 하나예요. 우리 모두에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교회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상 모든 것에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이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심판을 받아야 될 죄다 하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반문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날 위해 사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우상을 섬긴 죄가 있고, 살인죄도 있고, 절도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죄들이 많고도 많은데, 아니, 어떻게 내가 날 위해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는 거, 그게 어떻게 심판받을 죄가 됩니까? 그 반문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날 위해 살아가는 인간성, 그 죄에 율법의 모든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날 위해 살아가는 그 죄 안에 우상 만드는 게 들어있고, 살인죄가 들어있고, 절도하는 게 들어있고, 간음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능력도 자기 개인적인 일과 연결해서 자꾸 찾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고 있고, 누구는 능력 받지 못해 잘 못 되고 있고, 각자 개인의 여가 흩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근데 내 잘 믿고 내 천국 가면 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교회 없습니다. 결국 감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 받은 복이 다르다 그 뜻이 되는 것이고, 복 받은 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믿음도 서로 달라. 그런 의미가 되죠. 결국 교회가 그렇게 뭐 복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교인의 관계를 하나하나 찢어놓고 있으면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나 되라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좀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늘 각자 개인의 자리에서,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나를 위한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먼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걸로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했는데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어긋났다, 망가졌다, 넘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일이 어긋난 것의 불평, 그 불평이 과연 덮어진 상태냐 그 말입니다. 불평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서 뭐 구원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를 보내어 구원하신 것 그것만 생각을 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거기에는 나의 중요한 일을 어긋나게 만든 그 일도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가 출근할 때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는 집에 불이 나버리고, 그런 사태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불이 나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게 이 일을 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기독교이니까 그렇게 이 일을 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도대체 모든 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감사하려면 모든 일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 본성 가지고는 모든 일이 가지고 감사를 못해요. 어떤 일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든 일은, 나에게 불평이 되는 일은 구원받았다는 것 덮으면 되는 것인가? 그게 덮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쪽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내가 구원받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내 교통사고 난 이 아픔과 고통을 덮을 수가 있느냐? 덮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덮어보세요. 제가 한 1분 시간 드릴게. 덮어지는가? 그 덮어지지를 않아요. 분명히 내 생각은 그래 구원 감사하지 하지만은 내가 당한 현실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불평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유다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는데, 그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도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가? 그 감사로 너희의 지금 현실을 덮을 수가 있는가? 이걸 보려고 망하게 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으로 감사하고 뭐 십자가로 감사하고 뭐 모든 걸 뭐 우리 생명대 뭐 그런 걸 다 끌어당겨가지고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각기 처한 현실이 다른 현실 속에서 같은 마음의 감사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절대 같은 마음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된 같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답을 찾아보십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같은 마음의 감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그 감사가 하나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까?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야 감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방법이 뭘까? 뭐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방법이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30년 설교한 보람이 이제 나타나는가? 인간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진노와 심판, 죽은 자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인간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 죄와 심판, 저주의 자리로 모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 일상이 전혀 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죄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면서 어떻게? 십자가로. 네가 널 위해 살아가는 그 너의 그 본성, 너의 그 죄성이 내 아들 죽였잖아. 네가 내 원수잖아. 그 죄를 알게 하시면 모든 인간을 죄의 자리에서 진노 받을 자로 하나로 모아버리신단 말입니다. 일단 진노 받을 자. 그것을 위해 율법 주시는 것이죠.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가 더한 자리에서 넘친 은혜는 그 은혜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가리지를 않습니다. 세상 잘 되고 못 이걸 가려가지고 은혜가 넘치고 넘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죄가 더할 때 은혜 넘친단 말이에요. 그 죄인에게 넘친 은혜는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넘친 은혜에 정죄가 없다. 죄인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그것만큼 넘치는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철저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 다르지가 않잖아, 맞는단 말입니다. 지금 내 일생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그걸 가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 죄인의 자리에서만큼은 같은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도 하나요, 감사도 하나요, 은혜도 하나요. 그게 성립이 돼요. 저주의 자리에서. 모든 게 하나가 돼요. 그 하나된 우리가 이루지를 못하죠. 그러니 그 하나된 감사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너와 내가 되었습니다. 남편 너는 네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 개인으로 대하게 된 이후로 인간은 한 몸이 아니에요. 절대 한 몸이 못 된단 말입니다. 각자 자기 몸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모아서 하나님 진노 앞에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기적과 기사를 보게 하는 거죠. 그게 긍휼히 여기신 용서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죠. 하나된 관계는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다. 결국 감사가 하나로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 앞에 세우시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유다를 포로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유다를 세우시는 겁니다. 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만이 구원이 모두에게 다르지가 않다. 이걸 알 것이고 그래야 감사 찬송이 하나된 관계로 이스라엘의 감사 찬송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유다를 하나님이 진노 앞에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진노 앞에 세우시는 일,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 진노 앞에 세우신다는 얘기죠. 오늘 보면 그 16장 4절 봐보십시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요, 이러한 말 하나까지 허투루 오면은 안 됩니다. 궤 앞에서 섬기는 것이 뭘까? 그러면 레위 사람은 어떻게 궤 앞에서 섬겼을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레위 사람을 세워서 궤 앞에서 섬기게 하는 것은 레위 사람만 궤 앞에서 섬길 수 있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레위 사람만 섬김이 된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궤에서 나오는 것은 진노라 그랬어요. 그 진노를 보이시는 우사의 죽음이었죠. 그리고 레위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에게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로 드리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 벗기면 막 피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기에도 정말 징그럽고 뭐 처참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제물을 소나 그 양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제단에 펼쳐놓고 불을 태운단 말입니다. 그게 번제라겠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걸 실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제물의 안수를 한다는 것도 이 제물의 운명이 바로 너의 운명이다, 너는 이렇게 진노를 받을 그런 존재다, 그걸 보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레위 사람을 통해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게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를 보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진노 자리에서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노가 막이 내리는 마지막이 아니고, 그 진노의 자리에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여기심이 나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제물의 피를 언약의 뚜껑에 뿌림으로써 용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용서가 나와. 진노와 함께 용서가 나온다.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용서를 보이신 것이에요.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 진노, 저주를 나타낸 거죠. 그리고 그 피가 용서가 된다.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진노까지, 심판까지, 내 죽음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예요. 그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의 관계로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관계로. 자, 그 앞에 역대상 15장 3절 보십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궤를 옮길 때에 먼저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 모았습니다. 궤를 모실 자리에 이스라엘 온 무리를 모아 놓은 것이죠. 그러면은 궤를 모시게 되어지면은요, 백성들 모든 궤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궤 앞에 불려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궤에서 나오는 것은 진노와 용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 앞에 이스라엘 온 무리를 모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온 무리를 모아놓고, 너희 모두, 우리 모두는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이고 제물의 피로 용서를 받는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궤 앞에서는 이스라엘 온 무리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진노를 받을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동일한 같은 인간이구나. 그럴 때 여호와 행하신 감사는 같아진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때에 이 사람의 감사는 그들만의 감사로 그칠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의 감사를 이스라엘 온 무리들에게 보이고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궤 앞에 모인 온 무리는 이 사람의 감사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하나 행하신 일이 이것이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레위 사람의 감사에 참여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 사람이 감사하는 것으로 온 백성이 감사하는 이것이 감사로 하나 되는 것이고, 이걸 두고 백성들은 레위 사람의 감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좀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레위 사람의 그 일이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예수님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참된 레위 사람으로 지금 드러난다, 신앙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자의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와 같은 감사를 해야 되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언약궤 앞에서 레위 사람의 감사가 이스라엘과 하나된 감사를 했으니까 그 레위 사람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와 같은 하나된 감사가 돼야 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에 참여하는 참된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예수님 감사고 내 감사는 내 것이다. 각기 다르다는 생각이죠.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꾸 그런 이제 그 표정에 제가 자꾸 넘어가기가 좀 영 껄끄러운데, 그렇다고 또 설명하기가 좀 뭐하고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감사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감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신목사 1일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예수님께 없단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자꾸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감사, 찬송,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가짜로 몰아세우는가? 내 믿음을 자꾸 거짓된 거 가짜로 몰아세우는가? 그렇게 자꾸 뭐가 불만 하면서 받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자꾸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짜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리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사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 기별을 했습니다. 오빠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살려달라 기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고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있다가 갑니다. 그래 지체한 것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단단히 삐진 거죠. 삐질 수밖에 없죠. 이 마리아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닦은 여인이에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늦게 와서 내 오빠가 죽었다, 그것 때문에 삐진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일찍 오셨으면은 근데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늦게 왔습니까? 죽은 뒤 오면은 뭐 합니까? 원망이죠. 오빠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계신다 해도 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미 망했는데 예수님이 왔어? 뭔 소용인데? 죽은 것으로 끝났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부터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면은 나사로가 죽은 것도 예수님 늦게 오신 것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했다가 안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본래 사랑했으면 끝까지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죽은 것도 뭐 이틀을 지체고 온 것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되어지는 하시는 주님의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오빠가 죽었어. 왜 늦게 왔으니 죽었습니다. 그걸로 예수님의 사랑도 없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했다면 병들어 죽기 전에 오셔가 고쳐줘야지. 그게 마리아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날 사랑한다면 내가 아픈데 내 죽게 와서 고쳐주세요. 내가 사업이 이제 망해가는데 완전 무너지기 전에 와서 좀 내 일으켜주세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리아는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께 발을 씻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위가 어떤 믿음으로 칭찬받아 할지라도 거기 계속해서 마리아 그런 자기 행위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 행위라고 하는 그만큼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뭐 구원으로 감사하고 뭘로 감사하고 집하라 감사하고 별거 다 했다 할지라도 그걸 믿을 게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감사도 우리는 내게 나온 것을 절대로 믿을 게 못 돼. 그건 가짜예요. 아닌 거예요. 다 헛개비란 말이에요. 내 걸 믿지를 말한 얘기란 말입니다. 자, 마리아 말을 듣고 예수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눈물이 많은 분이 아니, 딱 두 번 흘렸는데 딱 한 번 이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아니 네가 나의 사랑을 이렇게 몰아주느냐. 그게 예수 눈물의 이유예요. 그 눈물을 보고 또 유대인들은 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흘린 눈물 생각난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했네. 왜? 슬퍼하니까 사랑했네. 그리고 또 오해한 거예요. 사랑 안 했으면은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고 눈물 흘리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사랑을 알지 못한 그들 때문이라는 거, 자기들 때문이라는 거 전혀 생각지를 못하죠. 그 자리에 모인 온 무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못 살려? 이렇게 나오죠. 나사로 죽은 것은 그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그런 생각이고. 나사로 못 살린 가지고 저의 뭐 능력 그것도 별것 없네 그 생각이고. 그런 걸 보면은요, 이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 예수, 하나님 온통 자기 기준입니다. 그런 자기의 기준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예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복 받은 것이 복 받지 못한 것인가 보다. 그런 사고방식. 그게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고요. 우리는 그 사고 빼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께 감사한다고 해봐야 내가 평안할 때 느긋한 마음으로 구원을 생각하면서 잠시 감사하는 그 수준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저 인생이 평안하다는 거, 내 문제가 오늘 좀 해결되었다는 거, 그 내 기준,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전부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거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뭐 같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사렛 나오라 자기의 말을 들으신 것을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한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런 거죠. 내 기도 들으신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무리를 위한 감사예요. 하나님 내 말 들어서 나서 살려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 체면을 세워주신 거, 그게 감사가 아니고요. 무리를 위한 감사란 말입니다. 나서를 나오게 하신 것이 무리를 위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무리를 위한 것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시는 거. 그게 무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산자되게 하는 능력의 구세주로 오셨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를 위해서도 아니고 마리아 한 개인의 일을 위해서도 아니고 무리를 위한 것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구세주야. 그걸 믿게 그 믿음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한다면 그게 예수님의 감사와 같은 감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한 새로운 피조물 된 것도 주의 능력이니까, 우리 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감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진노의 자리에서 사랑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12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했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들을 어떻게 원수의 손에 넘겨버립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인데 원수에게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번성하게 하고 그게 사랑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유다가 알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 믿었는데 이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이 나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잘 믿었는데 그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소리를 던져버리는 그런 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원수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잘 믿었는데, 내가 잘 믿었는데 그 말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밀어 넣어서 믿음이 가짜였다 너희 것은,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진노를 받을 자가 많네요, 그런 나의 인정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노의 자를 밀어 넣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피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행하신 일, 그걸 전달할 때, 그걸 말할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 것과 관계없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한 번 드러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 참된 이스라엘, 이렇게 증거된단 말입니다. 다윗이 감사를 왜 자기가 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앞에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언약궤로 완성된 언약을 백성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궤 앞에서 진노와 용서를 나타낸 레위 사람의 감사에 함께하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을 태워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게 다윗 의도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겠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이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감사의 이유로 주어진다, 그 뜻이에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건 감사가 되고 이건 감사가 안 돼, 이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감사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 안에서 일을 해야 될 문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을 언약궤 완성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보이는 거 뭐라겠습니까? 진노와 용서라겠죠. 따라서 예수 안은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가 있는 세계입니다. 완성의 세계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용서의 은혜가 진노를 바탕으로 드러나요. 진노가 있어야만이 정죄함이 없어, 은혜가 넘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은 진노의 자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진노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이 나를 저주와 심판이 맞다는 대로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안하든 힘들고 어렵든 그 일들 하나하나는 나에게서 진노와 저주가 너에게 맞아, 이걸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늘 나는 내 개인 나를 위해 살구나, 이걸 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시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놓고 그 보상으로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이 잘 되면 돈 받지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게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다.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내 자식 잘 되면 그게 전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쓴다, 다 거짓말 착각이에요.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몽땅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모르는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는 것이고, 섬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이게 십자가 안에 깨닫게 된 감사의 이유고 감사하죠. 진도가 마땅한 자에게
예수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신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로 내게 넘치기를 소원하는 그들을 두고 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쩌고 뭐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받고 못 받고 막 그렇게 우리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넘어져 코가 깨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건 분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뭘까 좀 찾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나오는 것이 뭔가, 그걸 통해서 맞아,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자인데 주님이나 그런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 때문에 주가 수고하시는 것이구나. 그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박살나버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만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게 성도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는 감사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주님 앞에서 정말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된 그런 감사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오는 감사,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있는 진노와 용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을 알게 하시고 진노로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셨고 그 자리에서 용서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노로 하나 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하나 된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